아유, 오랜만에 얼굴 뵈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잘 계셨죠?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 영광입니다. 이 시간에 지금 우리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영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평안들 하셨죠? 오늘은 우리 셀 가족들 중에서 1셀, 2셀, 3셀 이 가족들만 예배당에 참석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회복이 될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에 네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갑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일을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 있으면 자매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단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는 것은 거짓이요 유선이라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형제를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찾아온 이웃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했고 걱정과 염려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도움을 바라고 찾아온 이웃에게 냉정한 마음으로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주님, 겨울 날씨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용서해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어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2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유성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거룩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이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료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교만을 가졌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한량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고 심령의 충만하심과 인지하심을 통해 코로나 상황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주님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사 생명 말씀,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성례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30쪽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 330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가운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분도 한번 보시고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시시각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코로나19 이 상황, 교회에서도 대면 예배 또 비대면 예배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들여가고 있는데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웃과 함께 가는 좀 배려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불편한 것도 좀 참아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 대면이라고 하는 거 말이 있는데 우리는 대면하면 또 반대로 비대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면의 반대가 뭐죠? 비대면이 아니라 외면입니다. 본래의 뜻은 외면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자꾸 비대면 예배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렇게 가버릴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 말에 대면한다 그런 말이 있죠. 대면한다. 이 말은 그냥 어떤 그 상대방의 어떤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내 태도가 좀 친밀감 있게 이게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그저 건성으로 대하는 좀 어색하게 대하는 그것을 대면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예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 그런 관계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국민일보의 이 겨자씨라고 하는 그 조그만 이 난에 있는데 거기에 실린 내용입니다. 속담 하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정 길은 참되 갈대 업뺀 길로 신 벗어들고 새 날듯이 간다. 그런 속담을 이렇게 소개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참되나 이 갈대 그 길은요 사람이 신발을 신고 가도 발을 벨 수 있는 그런 거친 길이거든요. 그런데 친정 가는 길은 내 발이 베던 상처가 나던 그냥 신발 벗고 새가 날듯이 그렇게 친정집을 간다. 얼마나 이 딸의 여인의 이 마음이 친정을 향한 애틋한 그 마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예배 자리를 찾는 우리들의 이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친정하는 그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더 예배의 소중함을
지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어떤 복이라 화, 그렇지 않으면 저주,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판단하게 갈림길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특히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그것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단을 쌓지 않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건성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시지도 않으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뜻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통하여서 또 우리는 알게 되어지지요. 이런 예배 시간이, 여러분, 우리는 1시간이고, 1시간 반까지도 가는 교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예배 시간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도, 이 짧은 1시간이지만은 좀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 정성을 다하여서 이 1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셔요. 마지막 날에, 또 시간이 갈수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은 지금도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우리 이 예배 시간에는 생동감도 있고 살아있는 어떤 죽어있는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예배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드려지는 한 번의 예배, 지금 여러분 지금 속해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나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정신, 어떠한 자세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려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또 어떤 그 예배가 꿈틀거리고 소망이 있는, 그래야 이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1시간 속에서 많은 순서들이 있어요. 여러 순서들이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짐 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시간의 이 예배들이 여러 순서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되어진 것이 뭐예요? 설교예요. 이게 설교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시간들 속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설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지금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설교하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잠자는 그 영혼을 깨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와의 이 마음이 반대길로 서 있는 그 마음들을 같은 마음을 품도록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어떤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이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분명 이 바울이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지만 그것을 들으면서 이것은 결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게 되어지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그 원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성도들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에,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이 말이, 자신의 어떤 이런 설교나 이런 게 부각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 성품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내비쳐지고 존경을 받게 되어지고 이런 것도 원치 않았어요. 그런 바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그 이유가 내가 전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지금 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또 고마울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때로는 영감을 줍니다. 성령으로 통하여서 영감을 주면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 뜻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거이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설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 사역이라, 이렇게도 말씀 바꿔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인격을 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설교의 주제자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설교자는 전혀 하나의 나팔수밖에, 마이크의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설교의 주체는 말씀 자체의 그 인격이에요. 말씀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도 먼저 내가 받은 말씀, 먼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고, 내가 모르고, 내가 뜻도 모르면서 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기가 받은 은혜를, 본인은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여러분, 이 설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꼭 이거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소개하고 전도를 하고 여러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지는 이 모든 것은 내 자신이 먼저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고 깨달아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잉태, 해산, 그리고 양육, 이런 모든 고통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 마음에 지금
상대방의 마음에 믿음의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는 모든 과정,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전하고 심고 그리고 가꾸고 열매 맺기까지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열매 맺는 소망이죠. 열매를 바라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말씀의 이 사역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르게 또 얘기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사역이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와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거고 성도와 성도들 간에 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이 말씀의 사역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말씀의 이 사역들 말입니다. 이 말씀의 사역은 하나님의 이 집에 기둥 같은 청지기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에는 다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은 가장 주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도 보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도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기둥처럼 여기는 사도. 그러니까 야고보, 게바, 요한, 물론 구체적으로 이 세 제자를 이름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많은 12 제자들 중에서도 또 특별하게 예수님이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의 기둥처럼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가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2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기둥같이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이런 건물을 모든 이 건물에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단체의 기둥이다, 어느 교회의 기둥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 나는 기둥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들어 세우셨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와 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이런 사람들은 보십시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나로 인하여서 무거운 것들이 다 내가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게 되어지면 남의 일에, 남의 말에, 남의 사생활에 여러분 이렇게 참견할 그런 어떤 상황이 안 돼요. 내가 받고 있는 이 짐도 너무 무겁고 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한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섭을 하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일에 정말 집중해 가고 있는데 이 말씀의 사역은 바로 기둥 같은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가는 사역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를 더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의 사역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일꾼을 양성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이 1시간 털에서 거의 절반을 2분의 1 절반을 할애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에 예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일꾼들을 양성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 사역은 교인들에게 그럽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이에요. 여러분, 겨울에는 두터운 옷을 입게 되어지고요. 봄에는 화사하고 얇은 옷을 또 갈아입게 되어집니다. 설교란 때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시시각각으로
어떻게 보면은 변해져 가고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전달하는 거이죠.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또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용기도 얻게 되어지고, 여러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옷을 갈아입듯이 순간순간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요, 이 땅에서 또 어떤 이 교회에서 어떤 집에서는 다 큰 그릇이 있고 금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는 것처럼 말씀의 이 사역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때를 맞추어서 이렇게 말씀을 먹이는 사역이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찌 목회자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어떤 1대1의 양육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말씀을 이렇게 양육해 가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해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일꾼을 세우는 게 이 말씀의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낫고자 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이 환자들이 예,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그 대답을 듣고서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 말이 내 죄를 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죄를 사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죄를 사했다. 그 뜻이죠. 여러분, 바로 그거입니다. 말씀으로 죄를 사해주는 그 순간, 죄를 명령하여서 보내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있는 질고들까지도 떠나가는, 그래서 그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통하여서 죄를 사하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통하여서 상처를 회복하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죽어있는 자까지도 생명을 부르는 게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토록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자들을 양육하는 게 말씀의 사역이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말씀의 사역은 내가 어떠한 이제 이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가 어떠한가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나는 어떠한 자세였던가. 지금도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자세, 하나님은 아마 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것 접할 때가 많죠. 아니, 교회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작년 1년 동안을 성경 공부를 하지를 못했어요. 아마 올해는 또 지금 어떻게 될지 그것도 지금 모를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신앙생활은 많은 성경 공부, 그리고 성경의 어떤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이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많이 배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어떤 그 인물들의 어떤 그 삶, 그들의 신앙,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쭉 배워오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의 어떤 이런 그 지식적인 면도 많이 배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엔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양육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타성에 젖습니다. 나 그거 다 배웠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배우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척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인품,
하나님의 어떤 속성 이런 것을 내가 많이 안다. 이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내 믿음의 척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더 긴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으로 내가 가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거기에 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지 않으면 그 지식은 교만으로 갑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감성지능이라는 것이 있죠. EQ라고 하죠. 우리가 IQ가 높고 낮은 것처럼 사람에게는 감성지수라고 하는 감성지능이라는 것도 높고 낮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이런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요, 공부를 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공부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이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1995년도부터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심리학자가 말한 이제 골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감성지능을 처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감성지능은 다른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해요.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더불어서 내 감정을 얼마만큼 내가 다스릴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 감성지능이 아주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소통의 관계가 뛰어나고 그리고 리더십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성지능은 조금 전에 배움에서 자꾸 이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또 바꿔갈 수가 있어요. 부단한 훈련입니다. 그럼 어떤 훈련을 하느냐면 내가 감성지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어떤 갈등의 상황이 내 삶 속에서 내 상황 속에 딱 벌어졌어요. 누군가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내 감성지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때 말입니다. 충동이 훅 올라오는 거 있죠. 우리가 말하면 뭐라고 하죠? 이거를 그냥 훅 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이것을 눌러지는 능력. 자꾸 어떤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내 속에서 막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누르려고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갈등, 이제 감성 지수가 올라가게 되어지죠. 두 번째는 거기 안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분노 조절. 이 분노 조절이 안 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장애가 있죠. 이런 분들을. 그런데 이런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이 감정을 어떻게 누러뜨릴까? 이거를 어떤 방향을 모색해 노력하는 거예요. 이 분노를 내가 여기서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거를 누려뜨리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다른 사안을 찾는 거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분노나 어떤 이런 감정들, 욱하는 감정들을 자꾸 다스려갈 때에 이 감성지수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 또 하나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내 감정에 함몰되지 마라. 이거예요. 내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내 감정을, 내 의견을 반대하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반대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라. 심지어는 내 의견도 한번 의심해 봐라. 내가 주장하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한번 더 생각해 봐라. 이렇게 자꾸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감성지수가 이제 올라가게 될 때에 소통의 능력이 나오게 되어지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간혹 봅니다.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어떤 외로움이나 고통이나 즐거움이나 감지가 안 돼. 다른 사람이 마음이 즐거운데
내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전혀 이게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죠. 애톨박이가 되어지는 거죠.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내 기분대로 살면 될 일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이 마음을 알아가는 거. 그럼 이것도 감정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갈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내 감정에 함몰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이웃, 옆에 있는 교우들, 그들의 감정을 볼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뭐입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뭐입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14절에서 이제 고난이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사역은 어떤 그 영광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화려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사역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감수하는 아픔까지도 우리가 잘 이것을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거는 전하는 자만이 아니라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전하는 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것을 말씀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예배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이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지고서 좀 말씀은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잘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람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내 삶 속에서 실천으로 옮겨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내 삶 구체적으로 복으로 열매로 맺혀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사회가 살진데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그렇게 살진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감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크신 능력으로 발휘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 주간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
변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무초 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들이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예배하는 이 한순간 순서에 따라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순간에 또 이 순서에 따라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드리우는 손길 그 정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의 예물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이 지역의 어려운 자들을 또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오병이어의 손길들,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선교의 예물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까지 또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드려지는 일천 예물,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모든 예물이 주 앞에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리고 감사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도 부족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며 가정을 기억하시며 그리고 그 기업을 기억하시며 건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을 누리도록 함께 하시고 적게 버려도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특별히 헛된 곳에 우리의 물질들이 소비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만 우리의 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뿐이 아닌 몸으로 헌신하는 많은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반주로, 영상으로, 안내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수고로움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회복되어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말씀 사역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171장 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삶 속에서 나타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말씀으로 함께 공감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가 말씀 안에 공감대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말씀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내 속에 말씀이 살아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말씀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다시 한번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살아납시다. 다시 한번 교회가 살아납시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되게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고 그래서 다시금 옛날의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종교시설에 좌석수의 20%를 지금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 본당에서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앉으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셀 가족들 중에 4, 5, 6 이렇게 셀들 가족들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들은 함께 참석을 하셔서 자기 셀들 또 잘 먼저부터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후 예배는 아직 못하지만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문제는 내일 아침입니다. 2월 초하루가 되는데 다행히 새벽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간절히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달 동안 우리의 하고 있는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할 것들이 많죠. 내일 5시 30분입니다. 첫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달의 첫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특성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남성교회에서 좀 이렇게 대표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초하루 감사 예배는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조금 모임은 아직까지는 또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아마 오늘 또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잘 여러분들 우리가 방역에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우리 목회 갤럽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을 어떤 조사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 조사를 했는데 71%인가 믿지 않는다. 그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래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독교의 위상이 완전히 땅에 지금 떨어졌는데 1559년도인가요? 제네바에서 열렸던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깔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진짜 적은 최고의 적은 나쁜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나쁜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적이래.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 최고의 적은 나쁜 교회라 이 말입니다. 어떤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단이고 그것보다 더 아주 치명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웃 사랑하며 이웃 사람들 좀 생각하면서 조금 우리 불편한 거 좀 견뎌내도록 하십시다. 기도 많이 좀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거는 특별하게 아직 교회 사역이 없으니까 교회 소식은 이렇게 많이 안 씁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늘 리더들로 통하여서 각 개인 우리 가족들에게 셀 가족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용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헌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여온 헌금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올려주시고요. 혹시 제 이름 빠졌는지 한번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힘써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바로 이렇게 돌아가시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신 분들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